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삶을 기쁘게 맡겨드리고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인 되심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이 세상에서 저희를 어떻게 쓰실지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 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이나 순간에 있던지 두려워 말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또한 저희의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각종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각종 목사님과 저희가 가는 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페이퍼 다 하나씩 받으셨는지 뒤에 제가 좀 늦게 갖다 놔서 볼펜도 하나씩 있으시면 좋고요. 핸드폰에 그 파일도 올려놨으니까 그 핸드폰도 직접 하셔도 되고요. 편하신 방법으로 이따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78쪽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읽는 겁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때 다윗이 그의 생각하면서 일어나 왕궁 우상에서 내려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무릎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저 여인을 보니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아멘. 네, 오늘 청년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지체들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그 마지막 그 찬양이 계속 마음에 와닿는데요. 결국 내 소망은 주님과 함께 그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예배 전에. 근데 우리 자매님이 기도하시는 거 이렇게 딱 이렇게 들으면서 마지막에 그러셨잖아요. 곽재현 목사님과 우리가 가는 길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것들이 가득하기에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우리 저도 포함시켜가지고 공동체, 이 다솜 공동체 안에
저도 이렇게 같이 하나를 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정말 그 길이 정말 주님의 사랑만 남는 그 길이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겠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으로 복음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이 모습들을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고 계시구나 하는 감동이 와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예배 전에 그 누구를 만났는데 꼭 온다고 했는데 안 오셨어. 네. 아니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 네. 아마 아까 보니까 형제님들 같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데 뒷모습이 아마 좀 따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은 우리가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 내가 곧 죄가 되어버린 그 나의 실상을 그 실제의 모습을 실제로 한번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실제의 그 내가 곧 죄된 운명이라는 그 나의 그 운명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자, 제가 잠시 전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혹시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제 주위에는 이단에 빠지신 분들이 이렇게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더 이런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이단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는데요. 뭐냐면 계시입니다. 계시. 네, 계시라는 말인데, 계시는 여러분 끝났을까요? 끝났을까요? 네, 끝났습니다. 네, 계시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열어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창고를 열어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여주셨다는 게 계시입니다. 그 문을 여는 손잡이는 하나님 쪽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계시가 끝났다는 건 하나님의 진리의 창고가 닫혔다는 거죠. 이것을 좀 유식하게 완성된 계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완성된 계시. 완성된 계시. 네. 영어의 알파벳부터 A부터 그 Z라고 해야 되나요? G라고 하던데 요즘에는 여기까지가 알파벳의 전부인 것처럼 진리에도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있죠. 그 진리가 전부 들어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학교 가서 성경 하나면 충분하대요. 저는 이제 공부 필요 없어요. 난 자유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진리에 대해서는 성경 하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단들은 안 그렇죠. 여러분 공부할 걸 안 좋아해서 자기들이 무슨 신비한 계시를 받았대요. 자기는 예언을 할 수 있고 자기 손만 얹으면 능력이 나가고 사람들이 쓰러지면서 하늘의 능력을 받는다고요. 근데 그런 거 절대 믿지 마십시오. 정말 믿지 마십시오. 수련회 때 그 성경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직접 찾아가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내가 음성 듣는 걸 관심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신령한 분들 찾아다니는 분 진짜 많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 음성 참 잘 듣는데 신통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께 찾아서 막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기도받고 막 그런 분한테 뭐 대언하는 그런 것도 듣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이 앞에 있는 저도 그런 관점에서 따르면 아예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8편 2절 말씀을 보면은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셨다 그런 말들도 있고, 그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셨다 그런 말씀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 성경에 동물이 말을 한 적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모를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성경을 그때 조금 읽었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혹시
그 성경에 그 동물이 말하는 거 나오는 거 아냐고. 그래서 그게 어디 있냐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찾는데 한참 걸려가지고 찾아주긴 했는데요. 네, 그 여자친구 제 아내입니다. 지금. 네, 뭐 여자친구. 네, 어쨌든 네. 근데 진짜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몰라도 그래서 나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저희 아내도 몰랐어요. 네. 자, 성경에 있는데요. 어디 있냐면 그 발람이라는 사람 이야기 아시죠? 목사님 발락 뭐 얘기 좀 하셨는데 그 발람이라는 사람의 나귀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나귀가 하도 그 발람이 하도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나귀의 입을 여셔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하셨던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귀가 어떻게 말했는지는 저도 궁금한데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말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가 와서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맥에 따라서, 그리고 전통적인 신학이 있잖아요. 전통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전통 중에서도 이렇게 바꿔야 될, 그런 시대적으로 바꿔야 될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이어야 되는 것도 있죠. 계승이랑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우리 전통이라면 다 이렇게 다 구시대 유물처럼 다 버려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오히려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 누가 와서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근데 전통적인 신학에 의해서 다 정립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넘어가진 않아요. 전통적인 그 신학에 따라서 전하는 사람의 말은 그 누가 와서 전해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그 누가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멘 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아니면 입으로만 잘 하면 돼요. 노멘 이렇게 노멘. 네. 자, 로마서 3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방금 우리가 그 읽은 말씀 로마서 3장 9절 10절을 제가 저 혼자 읽었죠. 그 읽은 말씀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제가 말하기는 성경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존재 자체가 죄되어버린 너의 실제 모습을 보고 내가 곧 죄된 운명에 대해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말씀 아닌가요? 이제부터 우리가 갖게 될 시간이 있는데요. 페이퍼들 잘 챙겨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가질 시간은 어쩌면 설교 시간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록하기도 하거든요. 다음 주까지 할 건데 여러분은 어쩌면 이 시간이 내가 지은 죄의 열매, 결국 열매, 과정, 원인 이렇게 페이퍼에 있을 텐데 내가 지은 죄의 열매들을 기록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죄고 나 곧 죄인. 그래서 다른 거로는 어떻게 해서 설명이 안 되는 나의 죄인된 실체를 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죄의 열매를 적긴 해요. 하지만 죄의 열매를 적는 시간이 아니라 존재적 죄인인 나의 모습을 보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내가 그 굴레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없는 것인지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죄된 나의 실존을 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의자를 잡아서 우리가 재판을 하게 되면 판사가 형을 선고하죠. 그럼 범죄자들이 나만 죄를 지었나? 나보다 더 악한 죄를 짓고도 멀쩡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형이 너무 과합니다, 판사님. 이렇게 억울해하고 변명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진행되는 게 현장 검증이죠. 어떻게 그 죄를 그 사람이 지었는지 구체적인 범행 현장에서 그 과정을 밟으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똑똑히 보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이런 형량을 받기에 마땅한 놈이구나 동의하면서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이 동일한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죄인인 나의 그 실존을 보기 위해서 기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현장 검증 같은 거죠. 자, 우리는 죄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봤죠. 짧게 요약을 하면 제일 먼저 성경의 관점이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죄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죄가 인격적인 생명체에 들어와서 우리는 죄곧 나곧 죄인, 존재적인 죄인, 본질적인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살펴봤었죠. 첫 번째로.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죄가 가진 반역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죄의 확장성에 대해 살펴봤는데 확장성을 가지고 역사와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 죄가 확장되어 왔는지를 살펴봤죠.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주님이 죄와 사탄을 위해서 지옥을 준비하셔서 죄와 사탄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죄가 나하고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명과 내 삶 구석구석에서 나와 완전하게 이렇게 일체화되어져 있는 죄와 나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이 마지막 단계까지 거쳐야지만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겁니다. 현장 검증으로 내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되어서 그렇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 후에 십자가가 그제서야 밝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다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고 그런 식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달려야 마땅한 그 십자가를 그제서야 보게 된다는 거죠. 죄인들이 근데 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건 아니죠. 십자가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 죄인에게만 이렇게 집행되는 형이었습니다. 그것도 로마 시민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노예에 대한 형이었습니다. 이걸 다 종합하면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는 건 이런 뜻이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 땅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는 스스로가 평범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십자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자하고 마음의 사형 선고가 내려진 자에게만 십자가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기록할까요? 이제부터 실제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혹시 수련회 가가지고 죄의 목록을 이렇게 네 가지 죄의 목록을 적어서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해서 이렇게 나무로 된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못 박는거나 뭐 그런 거 혹시 아니면 그런 거 이렇게 적어가지고 불에 태우는 거 그런 거 혹시 해보신 분 있으시죠? 저도 예수 언더단 훈련 받으러 가가지고 그 십자가에다가 포스트잇에 죄의 목록을 쓰고 거기에 못을 박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도 했었는데 그러나 이 시간에는 조금 더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그 과정들을 거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그 실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죄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사건이 성경에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봉독한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그 사건이죠. 이때 무릎을 꿇고 회개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었죠.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조차 잊혀진 채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왕의 후보를 뽑으러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는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불러오지도 않았죠. 그는 고민했을 겁니다. 그때 나는 누구지? 난 왜 태어났지?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 가운데 있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 후 그의 신앙 고백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다윗의 그 신앙의 고백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싶으셨고 하나님께서 모두가 하나님을 따르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모두가 그대로 고백하길 원하셨던 고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특히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정말 한가득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평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 그에게도 자기가 얼마나 존재적인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속속들이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도 똑같이 밟아보려는 건데요. 그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죄의 열매, 죄의 과정, 그리고 죄를 지었던 원인. 그래서 열과 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열과 원. 자, 이 원리대로 살펴볼 건데요. A4용지를 나눠드렸죠. 열매는 좁게 썼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죄에 대해서, 죄 목록에 대해서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 이런 식으로. 과정과 원인 좀 넓게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죄의 열매, 과정, 원인, 그래서 열과 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다윗이 지은 죄를 가지고 어떻게 기록을 하면 되실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죠. 이것이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으면 거기다 열매에다가 간음죄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는 그 죄를 지은 과정을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정을 한번 기록해 보자는 겁니다.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을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무언가 우리가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는 과정, 존재적인 죄에 대해서 깨닫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도 알길 원하시니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그 죄의 열매를 맺었던 그 과정을 한번 기록을 해봐요. 성경에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역대상입니다. 역대하가 아니라 역대상 20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아멘.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도 다윗은 왕이면서도 책임을 다하려 하지 않은 겁니다. 왕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그런 왕들처럼 궁전에만 이렇게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쟁취해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전쟁터에 나가고 있지 않던 다윗이 어느 날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인 바세바가 목욕하는 걸 훔쳐보았고 그녀를 데려오게 해서 간음하고 그 일로 바세바가 임신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 과정까지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그 죄를 지었는지. 자, 마지막으로 이 죄를 지은 원인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보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네,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안목의 정욕이 문제였죠. 이것이 원인입니다. 열과 원 중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눈에 보이는 실상, 다시 말해 안목의 정욕에 의해서 죄를 짓고 만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 자아를 딱 맞닥뜨리게 된 거죠. 결국 원인은 자아에 있었습니다. 이 죄의 확장성 기억하시죠? 그 확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어떻게 확장하는지 보십시오. 임신을 알게 된 다윗은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 거죠. 물론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 깊은 동기까지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더 두려워야 할 텐데 눈에 보이는 사람만 두려워집니다. 아기가 덜컥 생기는 바람에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니 이 죄를 은폐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내서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애라고 생각할 테니까. 근데 충성된 우리아는 부하될 생각에 집에 들어가지 않고 결국 이 일에 실패하자 다윗은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돌려보냅니다. 죄를 은폐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왜 그는 죄를 은폐하려고 하고 있나요? 자기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게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의 명예 때문에요? 아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죠. 이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할까? 그게 두려웠던 거죠. 죄는 여기서 중단되지 않고 결국 살인 교사죄로 확장되어 가죠. 부하에게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터 맨 앞에 보내고 군사들을 뒤로 싹 물려서 장렬하게 우리아가 전사하게 만들고 자기에게 보고하라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요압까지 시켜서 살인을 교사하며 점점 죄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자기 혼자 죄를 짓는 수준에서 넘어서 이제는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까지 죄의 도구로 이용하는 아주 교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과정은 이랬지만 원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자아 때문이었습니다. 자아를 맞닥뜨린 거죠. 결국 나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지었던 죄의 과정과 원인을 살펴보면 환경이나 누구 때문이 아니라 죄 곧 나 곧 죄인 자아, 내 존재, 바로 자신을 위해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깨달은 다윗은 자기의 그런 죄인됨에 대해서 이렇게 시로 고백하는데요.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시편 51편인데요. 그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 다윗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죄악 중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뼛속 깊이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생명이 시작될 때부터 자기 존재 자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똑같은 순서에 따라 나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자신이 지었던 죄의 열매들을 기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내가 그 죄를 지었는지 그 과정을 적어보시고 원인을 찾아서 적어보는 겁니다. 어쩌면 도둑질을 했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변명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명을 해보아도 그 계속해서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적어가다 보면 내 자신을 위해서 죄를 내가 짓고 있다는 사실, 결국 모든 원인의 끝에 내 자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죄의 행위라는 열매를 통해서 죄의 짱아찌 나 자신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매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적인 죄인인 나의 죄된 생명, 즉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진짜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은 이것에 엄청 고민했습니다. 내가 진짜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믿게 되는 것. 그래야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니까요. 특히 여러분 열매의 영역에서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해보세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누가 알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혼자 끌어안고 있는 죄가 있을 겁니다. 우선 그 죄를 적으세요. 그리고 과정과 원인을 천천히 묵상하듯이 그렇게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적어보는 겁니다. 자, 그게 첫 번째 단계 그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해결돼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죄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내 존재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요. 나의 죄된
실존을 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죄들 역시 열매와 과정과 원인에 대해서 차례로 이렇게 적어 보는 겁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 중에 나는 그런 게 없다. 적을 게 너무 없네요. 뭐 그러신 분들은 제가 배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성자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아마 근데 성신한 모태신앙일 겁니다. 그런 경우는 열매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꽃이 피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이렇게 열매로 딱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어도 뭐 이렇게 그래도 뭔가 꽃이라도 피었을 거라는 겁니다. 마음은 먹었는데 행동을 하지 못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꽃은 피는 겁니다. 그런 즉 마음에서는 죄의 욕망이 일어났었는데 근데 그 욕망이 꽃을 피워서 열매가 맺히기 전까지 직전까지 갔던 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죄를 졌고 어떤 과정으로 나타나는지 열과 원, 그거 계속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이런 것이 생겨났는지 원인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되고 자신 안에 나타나는 그런 다양한 자각적인 증상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열매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무관심한 것, 그리고 자기의, 우울증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구타 등의 폭력성, 분노, 정욕, 간음, 낙태 등 수많은 죄의 열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31절에 보면은 그런 죄의 열매들이 가득 나와 있는데 그래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교만, 자랑 등 수많은 죄의 열매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남 얘기로가 아니라 내 삶에 나타났던 자각 증상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교묘한 인간이었는지, 죄된 인간이 얼마나 교묘하게 그것을 숨기고 그런 죄를 짓게 되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아니, 아예 드러내놓고 근데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아니라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형태로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이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 열매 과정 원인이라고 나눠져 있는 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넘어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한번 열매부터 적어보시고 열매가 맺히게 된 과정을 적어보시고 그리고 원인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여러분이 기록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et's pray this together.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ord, I will worship you. 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No other God. Every knee will bow, Lord Jesus. Every tongue will confess. Say you are the Lord. Say it now. Fix our eyes on you.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ord, I will bow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Bow to you alone, Lord. Our strengt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I will worship you. Nothing hands ar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et's pray this together.
네, 이제 다 적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이 시간을 한 번 더 가질 텐데 이것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내 자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그 사실, 결국 모든 원인의 끝에 내 자아가 있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죄의 그 행한 그 열매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 열매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정말 죄장아지 존재적인 죄인인 나를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이 진짜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아시고 모두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적은 페이퍼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그런 마음들을 정말 이걸 적으면서 주셨던 그런 감동들을 하나님께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의 고백, 그 중심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찬양과 기도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많은 이들만 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천자 가진 않는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모든 앞에 내가 멈춰네 주님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일을 노래를 하지만 정작 다시 남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아주 힘들어만 일보단 그저 빨려만 가려는데 점점 멀어져만 내게 생명 주었던 그길 점점 잃어가려 내게 사랑 주었던 그길 다시 보는 앞에 내가 서네 주님과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점점 멀어져만 내게 생명 주었던 그길 점점 잃어가려 내게 사랑 주었던 그길 다시 보는 앞에 내가 서네 주님과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다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그 죄의 열매와 과정과 원인에 대해서 우리 적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런 마음들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고백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부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이 시간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저희가 적은 죄의 열매와 과정과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우리가 그것들을 눈으로 보며 두 눈으로 또 그렇게 보며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아버지 주님 어떤 것인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두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그 찬양의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아버지 그 은혜가 도대체 어떤 은혜인지 왜 은혜인지 어찌 그리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되는 아버지 주님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십자가가 왜 필요했는지, 그 십자가에서 어떠한 대가가, 어떠한 존재의 나에게 주어진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만 붙들고 그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 십자가만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그 영광을 진정으로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신이, 이 세상 신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혼미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인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밝혀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 아래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아버지, 저희 삶의 구석구석을, 저희 인생의 방의 구석구석을 아버지 주님, 우리가 아버지 죄로 인해 더럽혀지고 찢겨지고 무너지고 아버지 주님, 그런 우리 삶의, 우리 마음의, 우리 존재의 방의 구석구석을 주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밝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너머 우리의 아버지 마음의 방에 있는 그 창문으로 비추는 그 빛이 저 십자가의 영광에서 비춰지는 그 영광의 비침을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롭게 감동 주시는 대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의 그 소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원 있잖아요. 감동들 하나님께서 하면 어떻게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마음에 원함이 생기는 것들, 뭐 다른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에 나의 그 죄인됨을 보는 그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감동, 다른 소원을 주시면 그것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우리 마음의 소원, 그 간구에 주님께서 이 시간 응답하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은 찾는 자가 적다고 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난 그냥 그런 보통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을 죄인, 아버지, 그리고 자유인이 아니라 죄의 도예요. 그리고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자만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다는 그런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선목시민권자이기에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질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성령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삶을 신령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만이 내가 주님이기에 그것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며 그것만이 아버지의 주님 생명의 기능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 생명이 오직 주 안에만 있음을 깨닫는 그래서 생명이신 주님께만 우리가 연합되는 것만이 주님과 붙어있는 것만이 주님의 가지가 되는 것만이 내 인생의 소망이 있음을 진정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그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을 하고 많은 이들을 하고 많은 이들 오래 하지만 정자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나도 힘들고 험한 길 걸은 그저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오늘 앞에 내 영혼 선에 점점 멀어져 가네. 점점 멀어져 나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내게 사랑 주었던
시간 우리가 다시 아버지 우리가 복음 앞에 섭니다.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 앞에 주님 섭니다. 그 십자가가 내가 마땅히 져야만 할 그 십자가임을 이 시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 복음의 길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주님,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두려운 생각, 많이 힘든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험한 길보다 그저 우리가 말로만 가려 합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부르신 그 복음의 그 좁은 길, 아버지 주님 그 생명의 길로 하나님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미 걸으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만 그 복음에만 우리 자신을 아버지 우리가 붙들어 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복음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물질들인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에 우리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흠명하여 주시고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지체들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손잡고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광야와 같은 길 메마르고 척박하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지체들의 생명수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만나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늘 주님과 함께 아버지 정말 주님으로 인해 만족한 인생 우리 지체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회장님께서 이 시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